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벌써 마태복음이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로 오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 정욕들은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가거든요. 사실 여러분, 여기가 더 좋으세요? 세상이 더 좋으세요? 네, 여기가 더 좋으시면 그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마지못해서 왔다라면, 내가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왔다라면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올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올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위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듯이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분의 멍에를 지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그러시잖아요. 멍에는 여러분 무엇이죠? 멍에가?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은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가 뒤에 있는 이 짐이나 아니면 쟁기 같은 걸 끌기 위해서 메고 있는 게 멍에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멍에가 이제 혼자 매는 멍에도 있지만 둘이 매는 멍에가 있어요. 이 소가 두 마리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매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럼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면 내가 이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짐들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짐이 많으세요? 무거운 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길거리에서 여러분 어깨에 있는 짐을 보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한번 만나봤는데, 연신내 이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짐이요? 그랬더니 조상님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서. 그래서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 근심과 걱정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러한 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간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삶인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 멍에를 메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들 안에 내가 내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지금 그 종교의 짐 그거 벗어버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 혼자 하려고 하는 그 자아의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6절과 2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2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로 우리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불안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수많은 이제 게임도 하고 중독들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내 안에 있는 짐을 잠시 내려놓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아무리 담배를 펴도, 아무리 내가 게임 속에 빠져 살아도 사람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허탈감 그리고 더 큰 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또 이랬구나.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방법들을 찾을 때 오히려 길을 헤매게 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면,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면, 그분께 배우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무거운 나의 짐이 무언가.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세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뭔가 맡기는 거에 있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뭘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져요. 자꾸만 이게 내려놨다가도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 아시니까 내게로 오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뭘 배워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어떤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종교에 있는 종교의 무거운 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의 짐,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25절, 26절 가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약간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뭐냐면 지혜 있고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거를 숨기신 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고 누구에게는 드러내셨다고요?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다. 지금 여기서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당시의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분별이 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뒤에서 음해하고 욕하는 모습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있는 이 아기들은 누굴까요? 아기들. 여기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이라고 안 하고 아기들이라고 하셨어요. 아기들. 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하고 아이들이 좀 걷고 뛰고 무언가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자기들 주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기들은 어때요, 여러분? 한 3, 4살 된 아기들, 3살 밑에 되는 아기들. 얘네들은 여러분 세상 뭐 분별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엄마가 주면 감사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뭐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마치 이 아기들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겐 이것이 드러나고요. 오히려 내가 무언가 안다라고 하고 무언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숨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우리 좀 이제 11장 16절 17절로 가볼게요. 조금 이제 성경 앞쪽으로 가보면 16절에 바로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고 스스로 분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이제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아이들 나오고 아까는 아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 유대교 이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아이들이요. 잔치집을 보면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잔치집 흉내. 그리고 상갓집에 가면 상갓집 흉내를 냅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이야 전부 다 우리가 그 장례를 치를 때 다 병원에 가는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동네마다 근조 해가지고 노란색 이렇게 종이로 된 등 달려 있는 거 옛날에 우리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네에서 다니다가 장례를 치르는 집 있으면 이제 가서 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 누런색 이제 삼배 옷 입고 삼배 모자 쓰고 지팡이 짚고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터에 와서 지팡이 하나씩 짚고 아이고 하면서 그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 당시에 잔치집 흉내도 내고 상갓집 흉내도 내는데 잔치집에서 막 피리 불고 연주하는 걸 아이들이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장난이잖아요, 장난. 진짜 피리입니까? 아니죠. 입으로 삐리삐리 하면서 그냥 이게 장난이란 말이에요. 상갓집에서 아이고 하는 거 보고 마치 우리가 흉내내는 것처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아이들도 그걸 흉내내는데 그게 진짜 애곡입니까? 애곡하는 놀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장터에 앉아서 그런 잔치를 흉내내고 상갓집을 흉내내는 아이들처럼 바로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그들이 종교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진리를 감추고 오히려 아기들처럼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짜로 피리를 불 수가 있고 진짜로 애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없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종교 놀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 놀이를 하지 말고 진짜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그 밑에 보면 이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그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장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은 침례자 요한을 말씀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회개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그는 금식을 했어요.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그런 금식을 하면서 그가 회개를 선포하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와 우리도 정말 회개하고 이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네. 우리보다 더 힘을 얻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뒤에서 아유 저 사람 마귀 들렸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명예가 그 사람보다 낮아질 게 두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저 사람 마귀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마태 그리고 그 세리들 그래서 죄인들 해서 같이 막 잔치하고 먹고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고 포도즙을 많이 마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욕을 하고 먹지 않아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든지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그냥 율법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데만 썼지 결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종교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요즘 말로 하면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와야지 하면서 사람들을 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언자 이사야에게 500년 정도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 가보면 29장 10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10절에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종교놀이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아시고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통해서 그들의 치리자들, 선견자들, 쉽게 말해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잠자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공경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욕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술만 주님을 사랑하지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도록 잠자는 영을 지금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훈계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요. 자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심판한다. 이렇게 하면 벌 준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것만 계속 가르치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한쪽만 가르치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들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이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와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로, 내가 쉽게 말해서 말로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뭔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보다 더 센 게 뭐가 있을까요? 초자연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서 말이 도저히 먹히지 않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요,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마비된 사람들이 마비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내가 너희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내가 이사야에서 약속한 바로 그 기사와 이적들을 펼치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막아버리고 분별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그 지각을 숨겨지게 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들을 펼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본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구나, 내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유대교의 그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그들이 마음에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가리고 가로막고 있어요. 특별히 보면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이 모세의 오경을 계속 읽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뭔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읽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과연 이 잣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을 계속 한평생 읽는 거를 통해서 구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또 주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헌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말고 먹어야 되는 음식들만 먹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고, 이래야만 이제 구원이 유지가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지 말라는 것들 수많은 것이 지금 레위기에 써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날마다 돼지고기도 먹고 뭐 별의별 거 다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 그거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요, 이게 죄가요, 이 사람들에게 죄가 용서받는 거는 1년짜리 용서입니다. 1년짜리. 그래서 옛날에는 죄의 헌물들,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동물 피를 통해서 이거를 태우고 이런 걸로 1년짜리 내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이날 가서 이날 하루 종일 24시간에서 25시간을 꼬박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다 끝날 때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이 하티마 토바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제 나는 1년 동안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금식만 하면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죄 회개하면 1년 동안 생명책에 있는 자기 이름이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요, 전부 다 내가 뭔가를 해야 천국에 가고 뭔가 해야 구원을 받고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길, 이거를 지금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종교 노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떠나가고 종교 행위로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금식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진다. 뭔가 하지 않으면 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그들 앞,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율법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지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가르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종교의 짐을 씌웠던 겁니다. 종교의 멍에 종교의 짐을 씌우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믿고 예수님께로 갈 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면 바로 그 종교의 짐, 죄와 사망의 짐에서 자유케 된 바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작은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죄의 삭스로 사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돈 내고 받으세요? 선물 받으면서 이거 얼마짜리야? 돈 주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선물은 내가 값없이 받는 게 선물입니다. 바로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짐, 종교의 짐, 죄와 사망의 짐, 이러한 것들 예수께서 내게 오라고 할 때 그분께 가실 때 우리가 그분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예수님이 가져가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주신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의 안식으로.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의 이 구원의 안식으로 초청을 하고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종교에 속박된 종교의 이 짐과 종교의 이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내가 거기서 자유케 해주리라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28절, 29절 그리고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에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해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뭘 배우는 걸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다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생긴 그런 종교의 짐, 죄와 사망의 짐, 나를 얽으면은 나의 그런 굴레의 짐들을 속박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목요일 날 성경 강해를 하고 신학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우리가 서로 알고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자유합니다. 이제는 나는 속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는 자유롭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과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두려워서 종교의 짐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복 받지 못할까?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잘못될까?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종교의 속박에 이러한 멍에를 메고 오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믿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서로 같이 배우면서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같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 특히 종교적인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분께 가고 내가 그러한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주님의 참된 안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안식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고 자꾸 두렵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뭔가 자꾸 두렵고 뭔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뭔가 종교의 굴레, 종교의 멍에와 종교의 짐은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다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안식과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주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안식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 안식과 기쁨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먼저 그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로 구약에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는 이 종교의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작은 죄 하나를 져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지옥 갈 거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고 가르치고 또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고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종교놀이를 하는 그러한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을 보면 16절과 20절을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 그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매 맞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언가 율법의 행위를 해서 육체의 어떤 노력을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그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를 용서할까요? 예수님의 이 피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의 죄만 용서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그 모든 죄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제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약속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는 동안에 죄 안 지셨어요? 이곳에 오는 동안 안 지셨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고 더 높아지려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다른 걸 사랑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끊임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썼어요. 그가 주도해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도 했고요.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살인 면허를 받아서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성경에 보니까 살기를 뿜으면서 그가 막 살기를 뿜으면서 이 다마스쿠스를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는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이 은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는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가시채를 발로 계속 차고 다녀봐요. 어떤 느낌이에요? 발이 따갑고 아프잖아요. 피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종교의 짐, 종교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5장 1절에 가보면 1절과 3절 먼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아멘. 종교의 행위, 갈라디아 교회에서 너희들이 유대교의 이 율법, 특별히 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치 요즘 시대에 이 세례가 할례다라고 하면서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그러한 속박의 멍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이제는 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율법을 따라가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의 모든 이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이 무효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한 가지를 행하려면 다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행하려면 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대교의 율법이 약 613개예요. 613개. 한 가지를 지키려면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엄청나게 무겁고 힘든 그러한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작은 죄라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예수님의 피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속박에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라면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 못 가겠다.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내 안에 지금 죄가 있어서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뭔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뭔가 침례를 받거나 내가 예수님의 이 교회에 몸된 교회에 내가 더해지거나 이러한 걸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분의 말씀에 어린 아기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를 때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대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우고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게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배운 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울 때 진정한 자유, 이제는 종교의 그러한 어떤 나를 얽어매는 그러한 세상의 짐들 이러한 것들에서 내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신 이 초대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있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린아이, 아기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그분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혹시 여러분 종교의 멍에와 종교의 짐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을 위해서 피 흘려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은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이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젠 종교성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하고요. 또 아직까지도 여러분 내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 이것을 내 노력으로 해결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 내 죄가 없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죄를 좀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해보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신 그 초청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었고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정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제는 종교의 멍에 종교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내가 배우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트려지고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걸 믿고 내가 오늘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오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신 그 음성 내가 응답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